행사 그래 보는데 뱀이 어디 나와서 기억을 해. 그 한국인으로 참교를 안 했단 말이야. 새댁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누가 옆에서 그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은 또 애를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둘째 번째 나가서 열심히 했어. 목사님 딱 보니까 새신자 사대기가 왔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갔어. 성경 앱에서 하는 게 갑자기 그냥 이 사대기 그냥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하소시 그냥 안 세우고 기도만 해주고 왔어.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이 세대기 그냥 해백기도 나오고 11조하고 감사 운동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좀 대단하네. 새신자가. 그러더니 몇 달 지났는데 이 세대기 선물 또 다 받고 사가지고 목사 사택에 탁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못 낳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내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온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 이름은 김성명이래. 성경 앱에서서 와 목사님이 막 심통하시구나. 그래서 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냥. 야, 자기 이름도 된 적 없고 내가 애 못 낳아서 온 적도 없는데 성경 앱에서서 딱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했더니 몇 달 있다가 정말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목사님의 권명과 축복에 힘입어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교회에 나가게 하셔서 그 여인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인생이 뭐 꼭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충성한 마음이 없으면 생활도 충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온 통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심령에 항상 원망이 많아.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래서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덕분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투를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길이 보여요. 길이. 내가 순종하다가 마음을 먹으면 길이 보인다. 어떻게 돼요? 근데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피해가 보인다니까. 항상 피해가 있어. 순종하려면. 뭐 때문에. 핑계는 묻어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때문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덕분에. 집에 가서도 당신 덕분에.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또 남편은 부인한테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먹고 나가서 일할 수 있었는데 자취해서 고마워. 이렇게 덕분에.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쫓아서 섬기는 것. 그래서 온유하다. 할복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땅이 너희 것이다. 온유가 그게 주인의 마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야생마가 명마가 되고 야생마는 내 맘대로 우리가 옛날 야생마 했잖아. 내 뜻대로 막 이랬잖아. 그냥 주인 또 들어버리잖아. 야생마는. 근데 명마가 되면 어떻게 돼?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 딱 쓰고 마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한다. 온유.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 애통 눈물이 나오잖아. 회개의 마음이 눈물 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온유해져가지고 주인의 뜻을 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심의 가운데 중심 하나가 있으면 충이잖아요. 근데 마음심에 중심 주자가 두 개가 들으면 그게 환이라고 했죠. 환란, 환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심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충으로. 그게 신앙생활.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많아요. 지금은
하나님 좀 믿습니다. 네.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작은 불행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요, 큰 행복도 작게, 불행 조금 있는데 그러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행복이 와도 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도 크게 누리는 사람은 큰 불행이 닥쳐도 그것을 작게 여기고 도리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죠. 기뻐하라고 그래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성경에 명령한 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라고 되는 건 그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기뻐하면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 잘 알잖아요, 엔돌핀. 우리가 말기암 걸리면 병원에서 몰핀 주잖아. 마약, 몰핀. 근데 그거와 같은 게 엔돌핀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 그러니까 엔돌핀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 운동할 때. 운동하고 나면 엔돌핀 나오고, 기뻐할 때. 그러면 엔돌핀 나와. 건강이 좋아, 엔돌핀 나와. 또 여자들은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와줍니다. 우리 몸이 신기한 거예요. 엔돌핀 나오면 또 요새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돌핀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면 엔돌핀 나오니까. 근데 화내보세요. 화나면요, 건강이 엄청 안 좋아.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럼 화를 확 올라. 혈당이 확 올라. 몸에 염증이 확 생기는 거예요. 화내면. 그러면 그걸 한의학에서 뭐라 하냐면 열독이라고 해요. 열독. 옛날에 화병이라고 많이 먹어서 화병. 그게 그거예요. 화병이. 화막 내고 막 속상한 거 있으면 잠도 못 자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몸에 염증이 생기면요. 그게 암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요. 뱀이 성질나면 독을 팍 묻잖아요. 사람도 그렇대. 도끼를 뿜다. 도끼 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화내고 막 등기력 막 오래 있으면요. 독이 막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순종의 표현이에요. 주인이 명령해서 기뻐하라고.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여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은요, 믿음 가진 자만 누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생기도 기뻐하지만 그거는 기쁨이라는 해피. 우리는 그건 해피야, 해피. 그냥 해피는 왔다 가는 거야, 해프닝. 해프닝 무인이 발생해서 없어지는 거야. 우연히 로또 되는 거야. 로또니 뭐 되니 이건 세상 기쁨 왔다 가는 거야. 우리 성령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다. 그건 말씀에 순종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행복한 만한 환경이 아니야. 저 사람 뭐 돈도 없고 말이야. 뭐 집안에 크고 살이 좋은데 행복해 기뻐. 그런 사람은 승리한 자, 이긴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긴 자. 그러니까 얼굴이 크게 된다. 그래서 기뻐. 하나. 근데 좋은 환경이야. 몸도 건강해. 늘 부정적이야. 뭐 불만이 많아. 그런 사람은요, 심령의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 좋게 해줘도 자기 심령이 부정적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은 누리는 거라고 했죠. 복은 누리는 거. 천국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내가 안 누리면 천국 가서도 내가 안 누리면 천국 아니고 못 누리고 지옥이야. 내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누려야지.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안 누리잖아. 내가 안 누리면 그 뭐예요? 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은 또 흘러가는 거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아 이거 어떻게 그 땅 소유물에 농가밭보다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가지고 복 받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하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책망하셨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요 근처 가도 안 돼. 얼마 항상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불평하고 있어. 못 믿다고.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 분명히 줬어. 근데 지금 사람 자기가 안 누려. 그럼 조금만 거 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자기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자기 잘못이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사탄도 들어오고 하나님 예수님 항상 마음을 보신다. 그럴 때 생각은요. 그럴 때 생각하면서 항상
상상을 하는데 좋은 거 최악의 상황을 상상을 해. 아니 왜 자꾸 제일 나쁜 걸 상상하냔 말이야. 그리고 언제 닥칠지 뭐 불행. 지금도 아니야. 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행을 미리 생각해갖고 염려해. 깐족부전하는 거야. 그런 사람 보면. 실제로 오지도 않았어. 근데 미래에 닥칠 거 괜히 걱정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년날까봐 걱정했어. 아니 71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신 발효했는데 그 미리 겨울에 얼음 들면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때 나 좀 겁이 나는 거야. 야 정년 나면 어떡하나.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해. 정년 날렸는데 누구 정년 나. 지금은요. 내가 아마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망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때도 대한민국 망한데 80년대에는 뭐라고 망하냐고 그러면 외채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80년대 그럼 뭐 빚이 많아서 우리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뭐 계속 그때부터 우리나라 망한다면 지금도 우리나라 망한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자꾸 나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다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염려예요. 염려. 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염려 걱정하냐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닉은 철도공사 조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여름날 저녁에 한 직원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땡겨서 1시간 땡겨서 다 퇴근을 해버렸어요. 근데 닉은 그걸 모르고 그냥 시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조차 냉동열차를 고친 거예요. 근데 냉동열차는 비어있었고 다른 열차하고 연결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퇴근했는데 혼자 일하다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냉동열차에 들어갔는데 문이 전부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막 공포에 확 잡히는 거예요. 야 이거 냉동열차네. 냉동열차. 큰일 났구나 이거. 막 뚫리게 돼. 문이 안 열려. 다 퇴근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야 냉동열차는 도대체 영하 30도에서 40도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떨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몸이 갑자기 추워져. 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야, 이 추운 곳에 내가 밤을 새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나는 죽어 이제. 나 못 살아. 근데 점점 더 추워져. 그래서 산소가 없다는 생각. 갑자기 이게 산소가 없네. 난 죽었다 이제. 산소 없지. 영하 30도인데 다 퇴근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밤을 새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자기 처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종이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다는 거예요. 너무 춥다. 자, 몸이 마비된다. 호흡이 곤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이거 죽어버렸어. 이튿날 직원들 출근해서 문을 확 열어보니까 닉이 쭉 앉아서 죽어있는 거야 정말로. 근데 뭐 죽으면 동사야 동사. 근데 냉동열차는요 놀랍게도 전기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 냉동이 아니야 그게. 고장난 열차야. 그거 공기도 통해. 근데 저희가 자기가 침착하게 잘 생각해갖고 낙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 암만 잘 지키면 열어줄 건데 하는데 지가 혼자서 괜히 막 상상해가지고 최악을 상상해갖고 막 그냥 혼자 떨어. 춥다는 게 막 떨리는 거야. 죽었어. 왜 죽었냔 말이야. 아마도 그런 냉동열차에 엄청난 추위가 엄습하고 산소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믿었어 그냥 그렇게. 그 죽어 앉아서 그냥 죽는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 라고 그냥 최악의 상황인 죽음만 생각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전투에서 지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전투에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서. 사단이요. 무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사단은 무리로 하여금 화음된 꿈을 꾸면서 추락하게 하거나 자꾸 패배를 생각해 미리. 패배주의. 하기도 전에 와서 안 돼. 넌 질 거야. 그래서 절망하게만 유도한다는 거야.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실제하지도 않는데 자꾸 실제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야. 전쟁 안 나는데 자꾸 전쟁 나는 것처럼 걱정시키고 나라 망하려는데 자꾸 나라 망했다. 우리나라가 뭘 망하냐고요 지금. 유튜버가 맨날 망한데 우리나라가 대외 지금 채권이 엄청 많아요. 환율은 많이 올라서 위험하긴 위험한데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환율이 온다고 나라가 망하냐고. 나라는 대외 채권이 얼마인데 국민요금만 갖고 몇천조 갖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가 옛날 IMF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 때는 우리가 채무국이었어요. 채무국. 지금 채권국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돈을 자꾸 푸니까 물가가 올라. 돈을 자꾸 풀면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자꾸 풀면 언제가 그랬잖아. 돈 풀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돼.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많이 하잖아. 수입가 올라가면요, 인플레이션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돈 몇십만 원 줘가지고 당장은 조치 받으면, 근데 물가 올라가면 누가 손해봐? 돈 많은 사람 손해봐요? 없는 사람 손해봐요. 물가 오르면. 나 있는 사람들 뭐가 걱정이야? 금 사놓고 달러 사놓고 뭐 외국에 돈 있고 뭐 걱정 없지. 부동산 또 오르잖아. 또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집값 올라, 뭐 물가 올라. 뭐 식당 가서 만 원이지. 뭐또 한 번도 만 원이야. 밖에 먹으려면. 그래서 마음의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에 자살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살을 왜 해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만든다니까. 자살하는 사람 보면. 사단이 그 생각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현실이 그 악한 영, 마귀의 작용에서 그대로 자기 영혼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대하. 두려워하지 말라. 한 320번 나오니까 매일 한 번씩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암 걸리면 어떡하나. 암을 해보세요. 암 진짜 걸려. 암 3명 중에 하나 암 2명 걸려요. 나이 먹으면. 여기서 한 3명 중에 암 걸리거든. 근데 자꾸 암 걸리면 어떻게 걱정해보세요. 진짜 암 생기고. 생기다니까. 생각이 이렇게 맞는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은 능히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두 소경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두 소경이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희망을 품은 두 소경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냐? 내가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으니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내가 고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두 소경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고쳐주시리라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잖아요.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두 소경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사하려 믿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 상황 바꾼 건 누구예요? 그 두 소경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은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 내가 믿어야지. 남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남이 대신 나를 위해서 믿어줄 수 있나? 내가 믿어야지. 우리 스스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힘있는 말씀이냐. 정말 힘있는 말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강과 풍요로움과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내 믿음이 미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자신의 허점만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든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돼. 이런 사람들 미래가 뻔한 거예요. 정말 혼자 스스로가 나는 뭐 허접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는 복을 안 주실 거라면요. 그 사람 미래가 없어.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용사보다도 더 큰 존재이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용사라고. 용사. 나오잖아요. 용사가 여기 정당과 용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본단 말이에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요 승리자로 보고 계세요. 벌써.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그냥 우리 시각을 만들면요, 우리는요 이 잠재력을 극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코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코의 비단 어항에서 자라면은 1.5cm밖에 못 되는데 연못에서 키우니까 이게 30cm가 되고 큰 강에서 키우니까 1m짜리가 돼요. 환경에 따라. 그리고 코의 법칙이라고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보통 15% 20%밖에 발휘 못해요. 대표는 평균적으로. 내 능력 반만 발휘해도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100% 발휘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주셨다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못하는 거야. 믿으면서 발휘 못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주목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세계를 다 본다. 두 세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안을 주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믿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보다. 공기 안 보이잖아.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인데 기독교는 안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다 안 보여. 하나님, 영원, 천국. 뭐가 보여? 안 보이지. 보이는 건 전부 다 우상이라고요. 보이는 건. 그건 다 우상이야. 교회에도 보이는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 그림도 없고 뭐 옛날에 십자가도 없고 없어.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완복의 인력,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신 다 보이는 건 전부 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집착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갖고 자꾸 뭐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저렇잖아요. 우상은 다 하나님과 귀하게 여기는 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명예가 굉장히 명예가 강해요. 어디 가면 꼭 뭐 한 자리 하려고 한다고 목사님들이. 명예가 굉장히 강한 게 목사님들이에요. 합동 조개를 보니까 노회장 하면 평생 소원이래. 노회장 되게 힘들죠. 그냥 합동은. 뭐 목회 몇십 년 해도 노회장 한 번 하고 가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합동 같은 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도. 아까도 말씀하신 건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인생 살다가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대형 교회 가면. 목사가 우상이라고.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요,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뭘 억압한다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전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착하는 거 집착하지만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헛된 거를 집착하니까 헛된 사람이 전도서라고. 뭔가 집착하면 안 돼. 목회하면서도 뭐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야.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말 주셔가지고 뭐 하면 하려고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또 하는 거고. 그럼 뭐 집착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보면 나중에 그냥 쓰러지는 거야. 암 걸리고 막 힘들고. 사탄은 늘 우리를요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네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웃기지 마라. 안 돼. 너네 행복할 수가 없어. 너 행복이란 말은 너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 때문에 절망감이 밀려오고 희망의 끈을 놓으려는 유혹이 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지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요? 내 안에 누가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해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머리로 따지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내 머리로 생각하면. 근데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볼 때는요 안 돼. 이성으로 볼 때는. 근데 내가 안 보는 생각하면요 하나님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그냥 눈 뜨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뜨면서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거 기쁘다. 감사하다. 눈 뜨는 것마다 감사한 거지. 이슬람은 눈 뜨면 동치면 그냥 나팔 불어 기도하라고.
강제로 안 하면 안 돼. 율법이야, 율법. 5번씩 나팔 뿜을 흘러가서 기도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쉬워요. 만약 기독교를, 천국 가는 거를 주일 예배에 한 10년 한 번도 안 빠져. 나중에, 그럼 천국 간다. 새벽기도 한 3년간 한 번도 앞에 새벽기도 참석하면 천국 간다. 그럼 더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되잖아, 길 쓰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 그러면 더 쉬워. 그렇게 11조를 뭐 떼먹지 않고 네가 정말로 11조를 한 10년 동안 정말 전체가 드려. 너 천국 가. 그럼 그것만 하면 되잖아. 뭐 하면 되잖아. 주일 예배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해. 기독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갈 수 있어. 기독교도 어렵다니까. 카톨릭은 더 쉬워요. 카톨릭 가서 고해성사하면 죄사하면 되죠. 그냥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럼 돼.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신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는 대로. 기독교는요. 없어. 그게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그게 어렵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뜻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뜻이 뭔데. 어렵다니까 기독교가. 딴 사람들은 천주교가 어려운 줄 알아. 천주교 가면 아무나 안 받아주거든. 교리 공부하거든. 쉬운 거예요 그게. 천주교는 그냥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교황말이 우선이에요. 교황말이.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 시키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천국 가는 건데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 내용보다 제일 어려운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정말 어려운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니까. 아무리 뭐 새벽기도 하고 뭐 11조가 해도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눈을 보면요. 좋은 일이 없어. 재정과 건강, 사업, 자녀 교육까지 삶의 모든 측면이 벼랑에 못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골마 터지기 위해서 회복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영안이 있기 때문에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가. 뭘 낙심해.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만 보니까 아이고 그냥 큰일 났다. 실패했구나. 낙심하죠. 우리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초자연적에서 또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기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자연적에서 이렇게 보면요. 고난이 기쁨과 평화로 바뀌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믿는 대로 보인다. 아멘. 안 돼. 하나님 우리 믿는 대로 보인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면 믿겠다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어. 믿으면 보인다. 반대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조금만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내 이성에다 머리에다 가두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초자연적인데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미라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개미 볼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는 개미라니까. 우리 마음까지 다 들어보고 호차원에 계셔. 호차원에. 3차원에서 1차원 개미 보면 그 우습잖아.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성에다 가두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청년 때 참교 청년 믿기 어려운 게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 인생에 대해서 더 큰 비전을 꿈고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신뢰잡고 의심하면 지연시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한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걸 못 기다린 거야. 그래서 그냥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가 직접 아기를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냥 눈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사라의 믿음과 시각이 변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거의 20년 지나서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근데 우리는 사라 같은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볼 때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간증에 그래서 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했으면은 이제 그 다 놓친 거야. 복을 다 놓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승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게 몇십 년 걸렸어요. 그게 몇십 년 걸렸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믿었지.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이성적.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뿌려야 하나님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물을 뿌려야 하나님의 싹이 다 오르지. 근데 우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음 상태가 복을 받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에 가득 있어. 의심이 얼마나 많아도 의심이 많았는지 몰라. 너무나 의심이 많았어. 근데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평생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는 자신의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내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가 더 고쳐 위에 계신 분인데 왜? 그냥 믿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실에 눌러보면 그게 안 돼. 불가능해. 불가능해. 사라가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 생각했듯이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잖아요. 사라가 똑같이 우리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려. 그냥 내가 먼저 판단해. 그 성경이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고 그거는 현실은 안 그래. 내가 판단해버린 거였어. 하나님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요. 이건 난치병인데. 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있도록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황무지가 되면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가 몰라.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기대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 안 되면 자식 때가 되든지 하나님 때가 되든지 뭐 그냥 그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 급하지 우리는 내 당장 내놓으라는 거야. 당장.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가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방법도 내가 하는 방법 달라 하나님과. 하나님은요 방법이 달라 우리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씨앗은 뿌리를 내려가 자라나며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라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